금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금요 예배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24살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팔을 다쳐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28살에 또다시 전쟁터에 나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38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생활고로 세금 징수원이 되었으나 영수증을 잘못 발행한 죄로 인하여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도 고난의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작품을 써서 명작 돈키호테를 완성하였습니다. 누굴까요? 세르반테스입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크고 작은 또 많은 고난과 위기의 문제들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없는 인생을 원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계획대로 하나씩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당시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크게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들에게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원수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까? 2절 말씀과 같이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이 무너진 성 안에서 살던 자들이 아니냐.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이 미약한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말로써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말로 인하여 힘을 얻기도 하다가
또 말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산발랏은 네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성벽이 없이 살았는데 너희가 스스로 힘을 낸다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행동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가 성벽을 다 쌓은 후에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세 번째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성벽 공사를 하루에 다 마치려고 하고 있느냐. 이 성벽 공사는 참으로 큰 공사인데 너희가 하루 만에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네 번째, 불탄 이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고 하는 것이냐. 곧 이 성은 도무지 다시 세울 수 없는 완전히 파괴된 그러한 성이다. 그러므로 결코 너희가 세울 수 없다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간질 하는 데는 천재고 말을 만드는 데는 수재요, 또 말을 보태는 데는 귀재였습니다. 천재요, 수재요, 귀재인 그분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본인도 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기 자신을 미워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집사라 기도도 많이 하고 때로는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 내 이 혀를 하나님께 하나님 제단에 바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혀는 제물로 바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혀를 잘라서 자기 집 개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자기 개가 자신의 혀를 씹어먹는 것을 보며 평생 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습관화된 자기 죄를 이겨보려는 처절한 결단으로 자기의 습관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은 입만 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도비아는 한 수를 더 거들면서 너희가 쌓는 이 성벽은 사마리아 군대가 아니라 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 대적자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는 늘 있고 언제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극복하고 또 견디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또 9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산발락과 도비야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에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했어요? 칼을 들고 싸웠어요? 총을 들고 싸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맞대응하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찾아가서 내가 그럴 수 있어 하고 보복을 합니다. 또 반대로 나의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서 상대방을 험담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비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100이면 100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를 가진 채 더 많은 갈등과 반목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원수의 이러한 공격에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맞대응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 80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형통한 일만 있겠습니까? 곤란한 일, 어려운 일, 상처받는 일, 때로는 오해받는 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일이 맞대응하지 말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주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밤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에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문제가 주어질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또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욥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이 다 없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칠 때에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할 것을 기대했지만 욥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욥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욥처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이 말한 것이 모두 저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행한 일은 단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뜯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공격하며 반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면서 정말 저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저들의 머리에 내려오도록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자신이 칼을 들고 가서 또 창을 들고 가서 복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나의 가정과 자녀와 학교와 일터, 교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신원해주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면서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성이 마음 들여, 이 마음 들여라는 그러한 단어는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였으니 이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도록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에 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절에서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부가 연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했을 때 성벽의 높이를 절반이나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두가 헌신하였기에 기적과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전부가 마음을 들여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합력하기 위하여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자,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자,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의 사역을 할 때에 몇 사람만 동참하고 마음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성취도 없게 되고 가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부 온 성도가 빠짐없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나의 환경에 문제가 주어질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더욱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기도와 헌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